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셔서 새 힘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섬기는 광림은 교회가 일대가 리드 선교사님이에요. 본래 선교사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미국의 남감리에와 북감리에가 있었는데 북감리에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1885년에 오셨거든요. 그리고 10년 후에 이제 남감리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이제 광림은 교회죠. 그런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1, 2, 3, 4, 5, 6, 7대까지는 선교사님들이 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8대 8대 목사님이 한인으로 처음으로 이제 선교사를 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담임 목사였던 제이콥 로버트 무스 목사님이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시는데 이분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으로 6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6살 때 고아로 성장한 거죠. 얼마나 외롭고 힘겨웠을까. 그러나 다행히 이 무스는 예수 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인생의 형통함을 보게 된 거죠. 신학을 공부하고 7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1899년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어요. 리드 선교사가 처음 광림은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문안, 서울 그 안쪽으로 문안에 남송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무스 선교사님이 와서 시구문 근처 지금 있는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시구문이라고 하는 말은 시체를 내가는 문이라는 거죠. 이제 거기가 신당동이 그쪽 그 시구문을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시구문 이 환경은 궁궐이 있는 건물과 가까웠던 남송현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성 바깥에 있는 사람과는 환경이 다르죠. 근데 무스는 바로 이 가난하고 소외한 그 계층이 있는 시구문 쪽으로 교회를 옮긴 거예요. 1904년 보고서에 보면 그 무스 선교사님이 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 사역은 결정적인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6월 초부터 눈에 띄게 교인 수가 늘어났고 교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 무스 선교사님은 서울에 있기보다는 춘천, 양구, 화천, 홍천, 인제, 원주 이쪽으로 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힘썼습니다. 1921년부터는 철원에 주재하면서 강원도 북부 선교에 온 힘을 다하고 1928년 8월 2일 고향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4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1900 조선에 살다 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어요. 1900 조선에 살다. 그 책은 누가 썼냐면 무스 선교사의 증손자가 쓴 책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 교보서적에 보면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증손자는 그 할머니가 무스 선교사의 딸이 1901년 조선에서 태어났어요. 그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를 통해서 이 증손자가 증조 할아버지의 이 목회,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머니가 해주시는 것을 다 듣고 그 내용을 적고 그 내용을 있던 것들을 모아서 책을 만든 거죠. 그의 책에 보면 대부분
이 무스 선교사는 광화문 교회, 그 이후로는 주로 시골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분의 생각은 조선의 미래를 여는 열쇠는 시골에 있다고 생각하고 시골 마을을 기독교화해야 한다고 여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어려운 농촌 지역에 선교를 갔다는 거죠. 그 글을 조금 읽어보면 술고래가 맑은 정신으로 바뀌고 투전꾼이 도박을 끊고 성실한 일꾼으로 변모한다. 매일 싸우던 부부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사랑하고 돕겠다고 서약한다. 우리 부흥에 참석한 한 남자는 150리를 걸어와 참석한 후 축복을 받아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큰 소리 내지 않겠다고 아내에게 엄숙히 약속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집에 가서 큰 소리 안 치겠다고 약속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도둑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훔친 물건은 돌려주거나 돈으로 갚았다. 가난한 사람이 부흥에 와서 자신은 살인자라고 고백하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물은 일도 있다. 그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며 더불어 관청에 가서 자신의 범죄를 자수하라는 말을 듣고 이 일을 행했다. 그런데 이 조선에 살다라고 하는 책을 쓴 증손자는요, 미국 전역에 걸쳐서 100개의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증손자가 큰 백화점, 대형 빌딩을 가지고 있고 호텔 단지를, 복합 단지를 개발하고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에 본거지를 둔 야구팀 인디언스의 구단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죠. 그분을 광희문께서 초청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혜택을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오하이오주 하원 의원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증조 할아버지 6살 때 부모를 잃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살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선교사의 길을 걸어간, 그래서 그 낳은 딸 하나가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 나중에 100년 후에 그 책을 써서 그 증조 할아버지의 그 삶을 기리는 그런 멋진 일을 했네요.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자손들에게 형통함을 주신 거겠죠. 예. 오늘 본문도 무스 선교사와 같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던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오면서 계속 하는 말들이 바울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선포하는 순간 귀신이 도망쳐버렸죠. 문제는 귀신이 따라가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난 그 여인들의 주인, 그 뒤에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약이 오르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죠. 엄청 얻어맞고 옥에 갇히는 내용 잘 아시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사정없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았죠. 변명할 틈도 없이 제일 안쪽에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온전치 못한 여자를 깨끗하게 해줬는데 그 결과는 너무 혹독했지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순간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자를 이용해서 점을 쳐서 돈을 벌어먹던 그런 불한당들이었는데 엉뚱한 제목을 붙여서 이들을 법정에 고발했죠. 잘못된 풍속을 정한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뜻하지 않은 괴로움을 겪고 오해를 받았을 때 어찌합니까? 정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그 억울하고 힘든 그 감정이 가득 있지만 그 순간 이 상황을 해석할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문제와 억울함을 곱씹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생각하고 억울함을 생각해서 문제가 풀어진다면 생각해야 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억울하고 속상한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것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더 속상해지고 나중에는 이 복장이 터질 것처럼 괴로워요. 그러니까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거기에서 멈추고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바울과 실라는 그 순간에 도리어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문제를 영적으로 전환시킨 거죠. 여러분, 억울하고 속상할 때 기도하기가 쉽지 않겠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자꾸만 되새기지 말고 도리어 용기를 내서 찬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찬양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복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러하지요.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교회의 생기 넘치는 영성은 우리 교회 갈릴리 교회가 밝고 환한 이 아름다운 관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성도들의 옆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는 서로 신뢰함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계속 목사님하고 아침, 저녁 같이 먹는데요,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 자랑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자랑하지, 청년들 자랑하지, 장로님들 자랑하지, 계속 자랑만 하셔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을 신뢰하고 존경하는지를 제가 느끼고 있고,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갈릴리 교회를 이루도록 힘써 오신 은퇴하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저와 여러분 존경합시다. 원로 권사님들을 귀하게 존경하고 그분들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있다고 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히 서 있다면 고난은 도리어 나를 순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기회로 하나님이 더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그래요.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부르는 찬송을 곁에 있던 죄수들도 다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부자유하였으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너무나 자유했던 거죠. 그들은 믿음의 실력자였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도망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도망칠 생각을 안 했잖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구나. 그리고 이 갈등 상황을 빨리 벗어나서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리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
묶인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생명의 빛을 전하는, 어디에 있든지 그는 진정으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항상 열려 있었고,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갈등과 분열의 영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신분과 직급, 학력과 나이, 지역과 이념, 별의별 것들이 이 사회에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런 요소들이 알게 모르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까지 자꾸 들어와 우리를 흩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과 애정이 필요하지요.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무엇보다도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난감한 순간이 있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회피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귀한 만남이 쌓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헤어지는 건 한순간에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간단합니다.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이 고집 부리면요, 교회는 순식간에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말 귀한 교회로 세워가기까지는 모든 이들이 노력하고 힘써야, 마음을 모아야 가능한 일인데,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마음을 삐뚤어 먹고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원수 맺는 것도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벼이 여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저는 때때로 삐뚤어진 마음, 속상한 마음, 오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신뢰하고 믿고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지방 몇몇 분과 모여서 같이 교회력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모여서 오전 중에 교회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벌써 한 9년쯤 된 것 같아요. 학교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저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참 기억나는 것은, 한 목사님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나눴을 때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로 모세를 부르셔서 불꽃 앞에 세우셨잖아요. 그가 한때는 할 수 있다는 열심만으로 뛰어다닌 적도 있었는데, 그 나이 40에 한순간에 무너졌잖아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와서 지난 40년 동안 나는 무능한 자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체득한 세월이 40년이나 걸렸던 거죠. 돌아보면 모세의 그 지난 세월 80년의 인생은 참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인생이었죠.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이 붙은 그 가시떨기 가운데로 부르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데 가시덤불은 다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내 인생의 가시가 없어져야 부르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내 인생의 가시는 그냥 있어요. 부르신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시가 다 그 부르시는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시는 어쩌면 오랜 생활 여전히, 어쩌면 평생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붙은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그 약속을 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역사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한 새로움의 역사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력서에서요, 이자가 신발 이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력서가 다른 게 아니라 신발의 역사래요. 내가 지나온 살아온 신발의 역사, 내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모세 이후의 인생은 확연하게 달라졌지요. 가시덤불 앞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가시덤불이 물론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모진 일을 또 만나야 하고 또 견뎌야 할 일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매 순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또 경험하게 하시지요.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하소연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었던 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가시덤불의 인생이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심겨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재정에 어려운 문제를 겪는 분, 건강의 문제에 눌려 있는 분, 자식들의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이 버거운 분들, 가족 간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눈물을 흘리는 분들. 그러나 그 가시는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하나님 앞에 전도자, 당당하게 전도자의 길을 간 사람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평생의 그 뜻대로 살아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눈이 좋지 않았고 말도 어눌했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 고통이 얼마나 치명적이었는지 사단의 사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거죠. 단순히 1번, 2번, 3번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많다는 뜻이겠죠. 성령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겁니까? 바울은 그 연약함 때문에 능력이 가로막힌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래요. 도리어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서 능력이 나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도와주시니까 연약한 나, 미련한 나, 말이 어둔한 차목사의 그 언어 가운데도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감히 어떻게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제가 이 강단에 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껏 우리는 가시가 없어져야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가시가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늘 한쪽 구퉁이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시네요. 도리어 그 가시가 내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 이것도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머물렀지요. 바울의 가시는 참 많았죠. 육체적인 것뿐이었나요? 정신적인 것도 있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어려움은 더 컸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에
항상 눌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거예요. 전도해서 세우고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웠으니 성령께서 그 교회를 확 일으키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 교회 안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항상 마음이 눌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아 인생의 방향을 늘 다른 이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했던 바디메오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총만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한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는데요, 이 청년이 의아한 거죠. 아니, 밥도 먹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신실한 이 청년은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사제와 수도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시원한 대답을 얻지 못했대네요. 그런데 한 수도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요거를 하루에 3,000번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르침대로 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 기도문, 그 짧은 기도문을 할 때마다 마음에 평정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대화할 때도 순간순간 일하다 말고도 주님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누군가에게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건널목에서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주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진데 저와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이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저는 지지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익히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가슴에 탁 닿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맞붙은 이야기, 엘라 골짜기의 이야기인데요, 이 전쟁에 2세의 아들들이 참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인 다윗에게 불렀죠. 야 다윗아, 세 아들이 지금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걱정된다. 너 가서 형들을 위해서 떡덩이 가지고 가서 안부를 좀 살피고 오너라. 아버지 보기에는 다윗은 여전히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기에는 미덥지 않았던 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름을 감당할 정도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그에게 떡덩이를 주어서 형들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됐죠. 그런데 가보니까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등장하는 것만을 가지고 없어도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길을 빨리게 하는 골리앗 장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떻게 할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를 때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두려움 그 자체, 두려움의 늪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미 패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크다고 말하는 사울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조차도 이미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어떤 대안도 없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그 싸움을 다윗이 보게 됐지요. 그런데 이 상황을 역전시킨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닌
가장 유약해 보이는 심부름꾼 다윗이 이 전쟁을 뒤집어 놓게 되지요. 모두가 이미 다 틀렸다고 여기는 순간 다윗의 영성이 정반대예요. 아니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밤에 다윗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사람의 숫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가 더 큰 능력이고 대단한 힘인 것 같지만 이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40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습니다. 개척교회 이후 교회를 개척해서 3번을 옮겼거든요. 7년마다 옮겼어요. 처음에 40평 20만 원씩 주고 했던 것, 두 번째 75평으로 가서 3천만 원 만들고 150만 원씩 월세 주고 가는 것도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때 제 입장에서는 큰 결단이 필요했었어요. 7년 만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두 번째 가고, 두 번째 또 7년쯤 되니까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 오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또 세 번째 이제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택이 전세 들어갔다가 집 조그만 거 샀다가 다시 헐고 세웠다가 또 팔고 다시 또 전세 갔다가, 제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요, 집을 이사를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18번 이사했더라고요. 부지런히 옮겼어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정말 간단치를 않았어요.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데요, 어떤 분은 그 문제를 그냥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붙잡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예 문제를 도리어 풀기 어렵게 자꾸 엉키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나서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직접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부류 중에 한 분이에요.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이스라엘 왕 사울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문제를 직접 풀어낼 당사자였지만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용기를 가지고 나서는 동생 다윗을 비판하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은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는 골리앗이 마주 서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큰 문제가 탁 하고 앞에 있어요. 내게는 그런 문제 없을 줄 알았죠. 두 눈을 부릅뜬 골리앗이 나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게로 와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요. 이 거대한 대적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골리앗이 내 앞에 떡 하고 나서 별의 별 소리로 나를 망신을 주고 내 오장 그 속을 후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배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는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그대에게 지도력을 주셨고 백성을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기껏해서 뭐예요? 자기 투구 벗어서 덩치가 자기보다 적은 다윗에게 머리다 씌워주고 갑옷과 칼까지 넘겨줬잖아요. 자기보다도 작은 다윗에게.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말은 진짜 근사하고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책임을 지금 다윗에게 떠넘기는 모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옷을 받아서 입고 써보는데 어때요? 걸어보는데 남의 옷이 맞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벗어 던져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을 남의 믿음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이 있을 때 내 문제에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그럴듯한 립서비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은 과거의 경력이나 이력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능력 가지고 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달과 같은 영적인 담대함과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왜 내게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까? 헌신이 필요한 그 순간에 왜 머뭇거리시는 겁니까?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자리를 감당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그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벗어나 버리면 가정이 어려워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가정은요, 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건강하고 몸이 아프시더라도 건강하게 그 자리만큼은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한 가정에서. 성도 여러분,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 안정이 됩니다. 자식들이 힘을 얻습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선교회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꾸만 남 탓하면 그 선교회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속회가 정말 속장님이 기도해야 하는데 속장님이 기도의 자리를 자꾸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속회는 영성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교사가 그 교사의 자리에서 미리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아이들을 맞이해 줄 때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 모임, 그 소그룹 모임, 그 선교회, 그 교구가 살아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를 버리신 거죠. 그래서 다윗을 보내신 겁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위기였지만 골리앗 문제가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드러낼 기회였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은 회피했습니다. 다윗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를 신중한 사람이라고 포장할 일이 아닙니다. 문제를 그저 끌어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신중하다고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과 아무런 상관없는 비관주의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잖아요. 비판하며 용기를 꺾고 뒤에서 궁시렁대는 사람들, 다윗의 형님들입니다. 형의 권위를 가지고 길을 꺾어버리잖아요. 화를 내면서 뭘 했어요? 어째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은 어찌했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형님들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누군가 책임지고 감당하고 하겠다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윗이 의지만으로 나선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섰습니다. 위기와 문제 앞에서 비난하고 책임지기를 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자꾸만 더 꼬이게 되죠. 원망이 나고 우울하게 되고 두렵게 됩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어떤 비난에 독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실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회피하고 도망했지만 다윗은 그 순간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시험의 때에, 고난의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다윗은 감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다윗의 선언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적인 주도권을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능력이나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주도권을 세상에 내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주도권을 내가 붙잡고 끝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자꾸 평생에 따르던 십자가의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믿음의 주도권을 자꾸 남한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넘기느냐고요. 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기도하는 내가 흔들리냐고요. 하나님 앞에 평생 내가 살고 주님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거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도권을 내주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나 경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성이 살아나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 이래봐도 제가 경로 우대증 받았습니다. 지하철 공짜로 탔습니다. 여러분, 경로 우대증 저처럼 받았다고 아유 이젠 뭐 늙었는데 그러고 뒷짐지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서서 주님 사명 더 감당하고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장로님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셨고 베풀며 사신 분이지, 저 권사님은 진실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딸이셨어.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 보배예요. 믿음의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이라면 기도로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문장이 꼭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봐야 할 것,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간수는 지진 후에 죽으려 했었지요. 지진 때문에 잠에서 깨나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려있는 것을 보고 다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 했지요. 바울과 실라는 도망칠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나 자신을 형편을 돌아보고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 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단 한마디 때문에 원수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에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집사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봐야 돼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쉽게 자꾸 짐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 훈련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짐작하고 추측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냥 차라리 물어보세요. 내가 본 것 가지고 짐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보고 나 무시하고 있네.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이에요. 악. 짐작하지 마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책 한 권 읽고 고집 피우는 사람이에요. 아니, 내 경험 중에 어떤 단 하나의 경험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해서 고집 부리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단정적으로 말하면 무서워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잠시 쉼표이신데 우리는 마치 마침표로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로 하여금 잠시 머물러 쉼을 가지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영성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내 옷깃을 여미는 순간으로 하나님 기대하고 계신데 마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내 멋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캠벨 기념사업회 회의에 다녀왔는데요. 캠벨 이 여사는 리드 선교사, 저희 첫 번째 개척한 리드 선교사의 아내와 더불어 함께 교회의 여성 선교를 위해서 교육 사업에 힘썼던 분입니다. 배화학당을 설립한 분이 캠벨 선교사입니다. 그 캠벨 여사의 그 전의 이름은 조세핀이었습니다. 이 캠벨의 외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조세핀의 남편은 11살이 많은 남감리의 목사였습니다. 다 감리교 목사님이었죠. 할아버지, 아버지, 남편. 그리고 이 조세핀은, 이 캠벨 여사는 그 남편이 감리교 목사 사이에 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편 목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또다시 아들이 떠나고 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았어요. 졸지에 그만 홀로 남았습니다.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캠벨에게 로라 헤이굿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로라 헤이굿은 뛰어난 지도력과 열정으로 여성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한 독신 여성 사역자였는데 그 사람이 39살에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사가 돼서 16년 동안 학원 선교에 힘썼던 사람이 로라 헤이굿이었습니다. 이 캠벨 여사가 이 비통함 속에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슬픔과 고난의 한복판에 빠져 있을 때 이 로라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온 부르심이라고 캠벨이 그 편지를 받고 읽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때부터 인생을 끝났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캠벨은 그때부터 선교사 훈련을 받고 부르심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1887년 중국 선교사로 떠났다가 10년 후에 1897년에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캠벨 여사는 1920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1920년에 떠났죠. 그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저는 한국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생명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캠벨 여사는 그의 삶을 한국 조선 땅에 와서 그의 삶을 다 불태웠습니다. 어쩌면 그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다시 어린 딸을 잃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길 수도 있었을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의 그 로라 헤이굿의 편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그만 놓아두십시오. 이미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저의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더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이 캠벨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캠벨은 다시 기도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선의 인생을 바치고 떠난 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요, 도리어 그의 정신이 지금 배와 학당을 통해서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깊은 헌신자로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믿음의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간수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개입하시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인 거죠. 힘들다고 도망해버리면 내 개인적인 사건이 그것으로 끝날 거겠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도 피하지 않으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기다렸던 거죠. 믿음의 형제들은 성령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성령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간수가 절망하고 있을 때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시오, 안심하시오.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내 친구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낙심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를 믿어주세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나를 혹시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고통에 성령님이 개입하시니 간수의 가정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위기 때 순간에 주님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새벽에 하나님의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이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가서 급신거리며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뿌려 내 눈물의 흔들림이 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의 눈물의 흔적이 배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상담 훈련을 받으면서요, 10년간 훈련 받으면 늘 들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지도자는 억울한 게 기본이다. 여러분들이 혹시 억울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억울한 분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셔.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도 그 순간 성령님께 맡기고 내가 한번 꿀꺽 삼키면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형제가 힘을 얻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갈릴리 교회의 구원받은 역사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